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저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 이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 그 심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온 열방의 포로로 붙잡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두철미하게 낮추셔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변장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방 나라의 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루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전한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vindicate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 vindicate라는 영어 단어는 변호하다. 그리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그 범죄와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넘겨져서 그들의 짓밟혀 너무너무 비참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이런 고난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을 극심하게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비참한 징후에 이르렀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짓밟는 이방 나라 교만한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변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저버리고 내어 던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 누구도 도와줄 리 없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폐륜이고 그리고 그렇게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면 그 일로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탕자가 정말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는 부자의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면서 그 아들에게 바로 신발과 새 옷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섭게 다루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범죄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그냥 사정없이 휘갈겨 때리십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변장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탕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전부 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애인이 되어주었지만은 그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그의 배고픔과 그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다 돌아섰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우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하여 정신을 차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언제나 맞이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작품으로 이 노래 신명기 32장의 일명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은 이 노래를 또다시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며 혹 넘어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의 너보 봉우리,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 하면 설악산에는 여러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바림 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인 너보산 봉우리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저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눈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됐다.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사명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는 것, 그의 소원이겠죠. 그러나 그의 소원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쉬움은 남지만은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는 그의 사명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울 자 없고 그 누구도 손길을 내미지 않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이 고난의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울 리 없고 어떠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보복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기도 하지만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결단코 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 바로 그의 사명을 그때 마쳤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명이 마쳐져야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삶도 끝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